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결론까지 주님은 변한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요나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는데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나서의 연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요나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의 한 부분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마태복음 12장이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표적을 많이 행하셨고 그들이 확인한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때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서 율법을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해석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또는 재판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서기관들이 그 결정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위치 자체가 결정권이 있다. 사람의 생사에 결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제 그때 당시에 헬레 문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그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을 주로 이루고 있던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헬레 문화를 쫓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증명했던 파가 바리새파이고 그 파에 속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때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그래서 재판에 적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들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모함하기 위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자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또 한 번 보여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겠다라는 의도로 이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요한복음으로 잠깐 갈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5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네, 6장 36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7장 5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8장으로 갑니다. 8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아주 일부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요 4장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지 않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핵심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쪼개서 뱀을 죽여버릴 거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까지 표현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물론 부모 자식이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혈연으로서 가깝죠. 그러나 부부는 어떻게 표현돼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랑 나랑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부부다.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책잡고 모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의 생각이 연합해서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음란하다는 것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물질에 관한 것도 있고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율법을 고집스럽게 형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의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해서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나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니느웨를 구원했죠.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나셔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예수님의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의 의미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구원하는 것이다. 요나도 나와서 니느웨를 구원했고 예수님도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3일 거리의 니느웨 성이었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걸어서 딱 하루, 그러니까 하루 중에
밤에는 또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하루 반나절 걸었던 그 걸음으로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살짝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아예 동물들까지 밥을 안 먹여요. 먹이를 주지 않고 동물들까지, 왕에서부터 동물들까지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이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큰이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요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봤죠. 요나서를 한번 가볼게요. 요나서는 요나의 심리 상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에 쭉 나눴는데, 요나서 4장 1절, 아주 짧지만 이게 요나의 심리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뭘 싫어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가 다른 성경에는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못마땅하게 여긴 게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요나서 3장 10절이거든요.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요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요나라는 남자 어른을 삼켜서 그 남자 어른이 뱃속에서 죽지 않을 정도면 물고기가 굉장히 컸겠죠. 아주 컸을 텐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면 9절, 요나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원래는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를 가다가 배에서 이제 던져버렸죠. 사람들이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상태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게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급스럽게 말하긴 했죠.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니느웨를 갈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에서 육지로 토해진 이유가 요나가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나야 되겠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일을 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와서 3일길 거리를 하루의 반나절만 선포를 하고 그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순종을 한 건 맞는데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진짜 본심,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마음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뭐만 한 거예요? 사형만 감당한 거예요. 사형만. 근데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길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길에서 죄의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그것도 지옥이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있어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 일을 하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42절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4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잡히시기 직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고려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자, 좀 바뀌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요나가 똑같이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땅속에 들어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도록 살리는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다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르고 못 박고 욕하고 침 뱉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저들이 정말 몰라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라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하세요.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 중 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행동적으로는 비슷하게 요나가 예수님과 그 행동을 했지만 심리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살려주신 것,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조차 자기에게 죄를 짓는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자꾸 내 상태에서 증명하거나 내 상태로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인도하실까? 라는 그 근거를 계속 나한테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요나는 끝끝내 자기 감정 안에서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오늘 낙원 갈 때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근거로 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너 어떻게 하고 있냐를 근거로 삼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거나 또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그 느림이자 느림, 그러니까 잘 안 바뀌고 좀 빨리빨리 성숙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의 느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느림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찬미가 이제 10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찬미의 20대는 그냥 병과 함께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룬 게 없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찬미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자기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사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나요? 연애하면 재밌잖아요. 막 연극도 보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놀이동산 가고 그러면서 카페 가고 연애를 막 해요. 그러다가 연애할 때는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연애하는 분들 계시나요? 연애하면 이게 각자 집으로 가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 연애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낮에 만나는 걸로는 부족해.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남편이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근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부거든요. 부모 자식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으셔서 제가 26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탈출했죠. 집에서 탈출했어요. 결혼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부모님과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부모님과 합쳤어요. 수십 년 만에 합쳐서 지금 같이 살아요. 근데 부부는 그럴 일이 없죠. 부부는 한번 저희 부모님 보니까 안 떨어지고 20대에 결혼하셔서 80대까지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부부가 그런 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육에 속해서 육체가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영원히 사는 남편 입장에서 100년도 못 사는 아내를 데리고 살려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랑이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원래는 있었어요. 에덴에서는 원래 있었죠.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실 거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거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 아내를 되찾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아내가 아직은 육에 속하여 있으니 내가 죽어서, 누가 죽어서? 신의 피를 그에게 부어서, 그러니까 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피가 아니라 신에 속한 피로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서 남편 하나님과 아내인 성도가, 아내인 교회가, 아내인 이스라엘이 한 곳에 살되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그것을 충분히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뭐 때문에? 너희들의 영생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음란하다. 왜냐하면 너가 아내인데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아내인데 남편과 함께 있으려면 나를 믿어서 너희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다는 건 너의 남편을 원치 않는 거야. 그거죠. 남편이 여기 예산군 응봉면에 집을 구했어요. 근데 아내가 경기도 구리시에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겠죠. 예산으로 와. 여기서 같이 살자. 근데 아내가 아니 난 싫어. 경기도 구리시에서 살 거야. 이러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남편이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 그거예요. 함께 살자. 그런데 함께 살려면 너희들의 생명이 바뀌어야 돼.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돼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돼야 돼. 근데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내가 보낸 자를 믿어야 돼. 내가 보낸 자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와 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남편된 하나님에 대한 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어떤 거다? 음란한 거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음란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요나보다 크다. 그 이유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가 됐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심판을 면하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가면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거는 이제 근거되는 성경을 봐야 될 거예요.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구약 성경 529페이지이거나 530페이지이거나 그럴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세바라고 나와요. 세바의 여왕이다. 근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제 에티오피아나 예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이나 또는 에티오피아가 아닐까. 그 나라들의 전설 속의 인물이긴 한데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는데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근거가 있는 명성인 거예요. 누구에 의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은 찾아와요.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정말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당신이 대답한다면 그건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지혜다. 근데 그 대답을 전부 다 솔로몬이 하죠.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고백을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스바의 여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지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본문에서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하려고 하는지를 왜 안 알아보니? 그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그 땅 끝에서부터, 예멘이든 에티오피아든 그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거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가 잘 되려고 성경을 해석한 거야.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건강하려면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가축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명절들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명절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방의 여왕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그 아라비아 땅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뜻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근거로 하지 말고 신앙의 크기, 성숙을 나를 근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상처가 다른 만큼 회복의 모양도 사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회복의 속도, 회복의 모양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또 똑같은 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속도가 늦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부족한지 느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그 소원이 어디에 두셨다고 하냐면 우리 안에 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죠?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과정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계기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무엇이 똑같냐면 결론이 똑같다. 결론은 어디에? 아버지의 나라에. 결론은 그분과 함께. 아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조건이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저 영생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육에 속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평생의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시간을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2시간 동안 예수님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